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마음 다 표현하지 못할 때 있고, 또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제일 많이 힘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참 그것이 세상 더 없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그 의의 길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믿음의 하나님을 아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생명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목사님과 일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곳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전을 리모델링 공사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시간을 주님 아시지요. 그 뿌린 기도와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곳 주님의 전 일안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며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일안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만 우리 9시, 11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대중이 모이는 집회에 아직까지 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아이들은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9시, 11시 예배를 두 번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또 예배에 대한 안내나 기도나 또 청소, 또 음향, 영상 뭐 여러 가지 그 봉사를 섬겨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이제 교회 시작해서 2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정착을 해나가야 돼서 우리 게시판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맡으신 분들 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한 분 한 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 순서를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 넉넉하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 다 이렇게 한 번씩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도요, 그 신생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새롭게 세워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해서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미비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비품을 헌물할 수 있도록 그 내역들과 또 예상되는 그런 금액들을 게시판에 공지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그 교회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준비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터전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십시일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막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교회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뭘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앙 성장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목록을 또 말씀드릴 때 사실은 교회가 이런 거 할 때 제일 부담스럽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될까 생각도 들고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물질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거에 여러분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한 화요일부터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두리방이라 그랬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주로 잠옷실이라고 하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랑 아기랑 또는 아빠랑 아기랑 드리는 예배 장소다 해서 두리방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기도실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 찬양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다 갖춰놨거든요. 또 저기가 유리로 돼 있어서 여기 본당의 상황이 다 보여지니까 그곳에서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카페 인터넷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찬양도 들으실 수 있고 또 간단히 차를 마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때가 때이는 만큼 예방 수칙은 잘 지키시면서 또 성도의 교제의 공간으로 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 교단 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는 오늘을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하여 예배 회복 주일로 삼고 우리 전 교회가 같이 한번 예배 회복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라고 해서 이런 예배 주제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일환교회가 5W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주제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는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정치적인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은, 또 문화는,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마 세상이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막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적응하고 겪어가느라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지금의 상황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뭘까요? 지금 예배라고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던 새벽 기도회, 주중에 모였던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셀 모임을 가졌던 그런 모임들 하나도 못 갔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예요? 주일 공예배였죠. 주일 예배는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처럼 여겼던 부분들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교회가 얼마나 이 주일 예배,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예배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예배학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과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럼 성찬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온라인상에서도 성찬식이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뜨거운 논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가정 예배를 주도적으로 더 드리게 해서 이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어떤 예배 형식과 자료들을 제공해서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하자라고 하는 견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왔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도 쉽게 현장 예배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신학자와 목회자, 평신도들까지 각자 자신의 신학적 견해와 소신들을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공예배, 이 공적 예배는 심장과도 같아서 교회의 생명력과 직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가장 핵심이 뭐냐? 주일 예배였어요. 그러니 이런 예배에 대한 논란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뜨거운 논란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처럼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왔던, 또 주일 성수를 한다고 했던 한국교회였는데, 한국교회사에 지금 남을 만한 그런 거의 대부분의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한국교회사에 남을 얘기예요. 주중 모임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더러 성도들의 만남도 자제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이제 판이하게 달라졌죠.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를 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규모 발병과 확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온라인 예배를 세속적이라고 안 좋게 바라봤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과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큰 교회에서는 이런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서 조금씩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80%는요 100명에서 150명 단위의 소규모 작은 교회의 규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이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도저도 할 수 없으니까 무리하게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집단 발병 사태가 나타나고 뉴스가 그것들을 보도하면 교회는 이 예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도 나오죠. 어떤 반응은 가정에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던 우리 가정이 TV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서로 대면하고 이게 어색해서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다가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점점 분위기가 잡혀가요. 정착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나오죠. 사실 이런 반응들은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이죠. 그러나 한편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만 있다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편리주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회집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반응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일 오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면서도 온전히 그 화면 보면서 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때로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들도 시청하면서 본의 아니게 본교회와 그것들을 비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 비교의 대상 중에는 설교가 가장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세션들을 보면서 음악적인 수준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그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는 성도들에게 송출할 콘텐츠를 준비하는 생산자가 돼버리고 성도들은 좋은 콘텐츠, 내가 기호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선택하고 골라 참여하는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소위 말하면 시장 예전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 예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쇼핑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즐겨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예배의 본질을 파괴하고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전락시켜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과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참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장 예배는 어떻든 성도들을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시청할 때 그 단점이 뭐예요? TV를 예전에 우리가 바보 상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그걸 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영상 예배도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거기서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시청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와 예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 영상 예배에는 다 배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한 인간됨을 회복해 간다는 겁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조직신학자인 김재윤 교수님이 지금의 이런 사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보셨대요. 저도 이 표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 흔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의 주변과 사회생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표준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New Normal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표준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New Normal 시대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더 깊이 있는 그 고민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미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대다수의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녁 7시나 7시 반 되면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나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중간에 봉사하시는 분들 좀 봉사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댁에 가셨다가 저녁 예배 7시나 7시 반 되면 다시 와가지고 그때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제 첫 전도사 사역 때만 해도요, 아침에 새벽 6시까지 막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오전 예배 드리고 막 사역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끊임없이 계속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뛰고 나서요, 주일 저녁에 또 저녁 예배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면 9시쯤 해서 저녁 예배 마치고,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성가대 연습이 있어요. 다음 주일을 위해서 성가대 연습을 또 하면 그 성가대 연습이 한 10시 조금 넘어서 끝납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도들 다 봉고차로 운행 띄워줬잖아요. 근데 저희 그 교회의 성가 대장님이 서울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 서울까지 다 운행 띄고 돌아오면 제가 돌아오니까 늘 집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자정 넘은 시간까지 막 그렇게 분주하게 사역하면서 뛰는 게 그게 주일 성수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중간에 조금 짬나는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나 사 먹으면요, 주일날 사 먹었다고 또 엄청 혼나죠. 예.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요, 한국교회에 여기저기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소위 보수 성향의 교회가 되고, 이제 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진보 성향의 교회로 뭔가 조금 막 앞서가는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들 보면은 아이고 너무 세속화되는 것 같아, 세상 다 따라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이제 거부할 수 없었죠. 저녁 예배가 거의 지금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오후 예배로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후 예배로 바뀌고 나니까 성도들이, 제 기억에 그 당시 성도들이요, 갑자기 오후 예배 드리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집에 가려니까 왠지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조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녁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갑자기 막 일찍 가려니까 갑자기 막 주일날 해를 보고 하늘을 봤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하도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일날 막 해 보고 하늘 보면 막 이상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아침에 왔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오후에 비가 왔다가 저녁에 갈 때 땅이 젖어 있어. 오늘 비가 왔었나? 여러분 저녁에 그렇게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었던 때가 있어요. 잠시더라고요. 그 남는 시간대에 대부분의 장년 성도들은 TV 앞에 모여서 이제 TV 시청을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청년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PC방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갑자기 주일날 교회도 못 가, 봉사하지도 못해, 또 어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없어, 모임도 못 가죠. 그러니 지금 얼마나 허전합니까? 여러분 그런 허전함 지금 안 느끼십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막 모였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소그룹 모임도 없어져, 봉사도 없어, 뭐 교회 오지 말라고 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막 뭔가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예배도 사라지고 봉사도 사라지고 모임도 없으니까 이게 교회가 이래도 되나? 막 교회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이런 예배나 봉사나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였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산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가 교회된 교회로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런 본질적 고민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성경적 본질을 놓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뉴 노멀 시대 가운데 예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갑툭튀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어느 정도는 익숙히 알고 있으라 생각하고, 이 본문 이전의 상황은 좀 생략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서부터 상황을 좀 살펴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상황을 너무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속사정을 너무나 꿰뚫고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내가 뭘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에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보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죠. 아니 지금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대상과 때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맞은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까? 온라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진짜 예배가 잘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동안 교회는 예배를 드릴 장소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할 때에도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도들이 멘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예배의 본질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장소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를 다 중요하게 여겼던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돼야 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면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환란을 맞을 거예요. 장소에 얽매이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영적인 환란을 맞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극복되어도요 또 다른 전염병의 위기를 맞을 수 있고요 지금의 이런 변화된 세계 정세들 속에서 세속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존의 예배 형태들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예배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은 이미 편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더 잘 드린 것 같고 뭔가 더 신앙적이고 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예배답지 않은 것 같고 또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신앙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초월하고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배의 영광과 그 충만함과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어떤 장소든 그냥 형편이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예배의 본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있어도 예배의 태도가요,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대접하고 섬겨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에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맞게, 그 신분과 그 존재에 맞게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맞게 우리의 삶의 태도, 몸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다리 꼬고 예배드리고 공연 관람하듯이 예배드리고 영화 시청하는 것처럼, 나의 예배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가? 구경꾼 신자가 되어가서는 아닌가? 예배를 공연처럼 관람하는 것은 아닌가?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청년들을 맡아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하는 청년들 꽤 돼요. 심지어는 음료수를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극장 공연 관람 온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만족을 느끼는, 또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시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예수님은 지금 계속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뭔가, 그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그동안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습니까? 또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강조해 왔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이 가져온 부작용이 생겼어요.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주일 성수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그 한두 시간 예배를 참석하면 그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이 하루를 주일 성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이 주의 날 아닙니까?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가 주일 하루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일은 일요일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와 더불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며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한두 시간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주일이라는 시간을 넘어 모든 날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의 임재 속에,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즉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매이고 특정한 시간 속에 매인 신앙생활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제 장소보다는 아버지께 예배함을 회복하라. 특정한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주일날 꼭 교회 가는 거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가 다 자유로워졌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회복하자는 말씀이지,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워졌으니 내 편한 대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의 날이 되게 하며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로 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얻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아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임으로써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경 보고 찬송하는 것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홀로 신앙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요, 성경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조차도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제도와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또한 다른 지체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요,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힘을 통해서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고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연합됨을 기억하며 살도록 매주 드리는 데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또 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일양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은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설교가 처음에는 교회 막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고 막 했다가 막 지금 또 후반부 가니까 또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고 막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이기에 힘쓰고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뉴노멀, 회복해야 될 새로운 표준이 뭐냐?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드리며 또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단순히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어떤 형식을 가진 예배의 형태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신분, 그 존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예배에 대한 표준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일안교회가 이런 새로운 예배의 표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일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참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불가피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드려온 예배를 흔들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간과 장소에 매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예배 생활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교회 가기가 그렇게 지겨워서 억지로 교회를 나왔다면 예배 생활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신앙을 지킨다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안 빠졌던 분들일지라도 그것이 전부였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역시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많은 진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내 중심적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랑교회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말씀 앞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은혜와 특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표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삶의 표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시간에 매이고 장소에 매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만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해왔던 하나님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그리고 주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만족했던 신앙이라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 내가 호흡하고 내 모든 순간들 하나님 1년 365일 24시간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어떤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랑교회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예배자의 존재로 하나님 변화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에 고민하며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며 성령의 본질로 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 한두 시간 드리면 모든 시간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본질을 벗어난 삶에서 이제는 모든 날 나의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예배의 삶과 태도에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열매를 주님 앞에 헌신의 예물로 드립니다. 봉헌의 본질과 정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쓰이는 물질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부족하거나 꾸이는 일 없이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세워가리라. 그렇게 예배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